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인사가 아니라 말씀 제목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애매한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것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 모르니까 그 때를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 때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때가 돼야지만 이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는 안 이루어지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때에 앞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때에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을 때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때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혼은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혼의 정년기를 놓치기 전에 서둘러라, 결혼의 때가 있다라는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결혼의 정년기가 있으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언제가 그때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때를 놓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고, 그때 그 집을 사두었을 걸. 그 집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물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많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실 그것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시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 뉴스를 알 수 있다면, 내일 뉴스를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요, 40일 금식 기도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집값이 오르는지 미리 알았다가 집도 사두고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주고 다 부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잘 잡으려고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으니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하면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극적인 때도 아니고,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그 적극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때는요, 오늘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는 친동생이 있었어요. 친동생이, 동생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은요, 요셉, 야고보, 시몬, 유다라고 하는 적어도 4명의 동생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4명은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이 오늘 형님인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도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이 촌동네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지금 형님의 때가 왔습니다. 형님의 때예요. 사실 여러분, 형제들끼리는 사랑할 수는 있어도 인정하고 사는 게 사실 힘들어요. 형제들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우리 형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 형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그래서 창피해서 예수님 형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형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 미쳤다라고 잡으러 온 거예요, 형제들이 어머니 모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동생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이 진짜 인기가 많구나, 진짜 기적을 행하는구나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잡아서 집에다가 감금시키려고 했던 그 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동생들도 그 형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형인 예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 그 형님은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땅인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갑자기 느긋해지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여러분 확 거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기 있을 때 투표해갖고 대통령 당선돼야 되는 거예요. 인기 있을 때. 사람의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기 있을 때 투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건너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에서 그 사람들 다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돌려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이 지금 다가옵니다. 동생들이 생각할 때는 초막절이면은요, 전국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입니다.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때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따르라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따르고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군중들의 심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이 심한데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서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유다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대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마스처럼 목숨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목숨 걸고 하마스를 처단하려고 하는데 그 목숨 정도는 걸어야지 나라를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숨 정도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지 나라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지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형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서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큰 일을 하려면은 이런 시골 동네 농촌에 묻혀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타내려고 하려면은 유대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기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큰 도시로 가셔야 합니다. 초막절이 되어서 전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 형님이 나서시기만 하면은 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형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득했어요. 틀림없는 맞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생들의 제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평가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사도 요한은 그 동생들이 형님인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지금 능력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거사를 일으키라고 믿고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못 믿었다라는 겁니까? 저도 미국에서 시골 목회를 한 7년을 했어요. 완전 시골이에요. 사람보다 소가 많은 곳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보다 더 큰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스테이트 주에 1000명도 안 살아요. 한국 사람 보는 게 진짜 힘든 그런 곳에서 목회했어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큰 도시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 욕망이 조금 있었어요. 시골에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큰 도시에 가서 설교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은 그런 욕망이 저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독교 사업가가 큰 돈을 벌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에게 사도 요한의 말은 섬뜩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오늘 동생들에게 했던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군중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 기독교와 교회는 이 세상의 형통과 누림을 위해서 예수님께 능력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능력만을 바라고,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드소서.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소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왜?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였단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근사하게 등장할 수 있게끔 마귀는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마귀의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그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형님, 영생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힘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형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님, 지금 형님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요, 데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쇼케이스라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쇼케이스 하잖아요. 그거 명동이나 강남에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요한은 그들은 신념과 종교적 확신은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력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혁명을 일으켜보겠다고 목숨까지 거는 각오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최고의 가치인 영생을 위해서 헌신할 어떤 의지도 없었단 말입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니거나 세상적인 유익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때는 무슨 때냐 하면요,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였고요, 제자들이나 동생들이 말하는 때는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인기가 있을 때였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들도 권세와 부귀를 얻을 수 있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동문서답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작가였던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2달간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근데 그곳에서 가이드의 소개로
폐허가 돼버린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한 묘비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묘비는 미국의 낙농업의 대부호였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였습니다. 미국의 대부호예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1살에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21살에 그 엄청난 유산을요 선교단체에다 다 기부해버려요. 그리고 21살에 이슬람 전도를 위해, 이슬람 선교를 위해, 이슬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척수 수막염으로 죽고 말아요. 25살의 나이로 말입니다. 25살의 나이로 척수 수막염으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허망한 죽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허망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요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미국에서 그 많은 돈으로 다른 선교단체를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교단체에 지원을 하고 그 모든 돈을 다 도네이션하고 이집트로 갔다면 죽지 말고 아랍어를 배워서 아랍 선교에 큰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25의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근데 그 묘비에 랜디 알콘이 가서 그 묘비에 써져 있는 글을 읽은 거예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이런 인생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우리의 삶, 언제 진짜 기회인지 알 수 없어서 늘 최선을 다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협과 고난 앞에서 예수님만이 생명 되신다라는 말밖에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물어봐요. 이때가 기회입니까? 주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때가 성공할 때입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부어주시기만 하면 확 일어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때가 아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도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 때를 다 놓쳐버린 것 같고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이 뭐냐?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일을 당하면 이유를 물어요. 목사님,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부터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혹시 제가 때를 놓쳐버린 건 아닙니까? 저도 그 성도님들에게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0번 설교를 듣고 1000번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정답이 제가 이제는 뭔지 알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노라. 이것밖에 정답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것밖에 정답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를 다 놓쳐버리고 주님 이때가 기회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때를 다 놓쳐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족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오늘 밤 주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래도 주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 때를 놓쳐버려도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은 시들어진 쇠약해진 몸 하나 남았는데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고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버려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에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